예. 종종 우리가 PB에 있는 깨끗한 집에 가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아무리 깨끗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쓰레기통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쓰레기통에다가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냄새나는 쓰레기들을 버립니다. 불필요한 것도 버립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이 가득 들어차게 되든지 하게 되면 이제 쓰레기를 밖에 컨테이너에 갖다가 버립니다. 쓰레기 중에서 음식 오물들이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 바와 같지만 오래 발효가 된 김치국물은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통 변기에다가 버리면서 바로 즉시 플러시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물을 내려야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집이 손님들이 왔을 때 뭔가 불쾌한 감정이랄까요?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집안에 냄새가 좋은 것도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해서 집안을 아주 상쾌하게 누가 찾아오더라도 아주 집안이 쾌적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성자 같은 사람일지라도 청소를 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서 마음의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냄새가 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창문을 수시로 열고 환기를 시키며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게 해야 되고 마음의 쓰레기들을 주기적으로 내다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살면서 고통을 느끼느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쓰레기들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체적으로 쓰레기가 생겨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이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악한 본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각들을 가만히 내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의 쓰레기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바로바로 이런 생각들을 내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냐면 매일 흘러나오는 이 쓰레기들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가지고 운전하면서도 갖고 다니고 밤에 잘 때도 그걸 끼고 자고 맛보고 그 속에서 또 취해가지고 또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더리라. 3주 전에 일어났던 전도사 일가족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저번 주엔 또 보니까 또 그와 아주 유사한 사건이 인천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가장이 주식 실패, 주식 투자 실패, 사업 실패하면 자기 혼자 조용히 갈 것이지 왜 그렇게 식구들 거기는 애들이 또 얼망졸망한 아이들이 셋이나 있더라고요.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다
처참하게. 이런 사건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그와 유사한 사건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미국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매일 신문지상을 메우고 있습니다. 마음의 쓰레기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가 그 독성을 품고 마음 안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한계점에 도달하게 돼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쓰레기들이 우리를 실제적으로는 더럽게 한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 내 몸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들을 보고 더럽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피상적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진짜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치명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러워진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체인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며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들끓으니까 그걸 바로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입김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 입김을 딱 모아가지고 영하 100도로 냉동을 시키면 그게 액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한 연구에서 웃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분노를 내는 사람의 그 입김을 모아가지고 급냉을 시켜서 비교를 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분노를 하면서 그 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색깔은, 그 냉동된 액체의 색깔은 고동색, 그리고 검은색, 그리고 활짝 웃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은 하얀색, 푸른색. 그래가지고 그 액체를 주사기에다가 다시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쥐에게 이제 투여를 해봤습니다. 화를 낸 사람의 액체를 주사기에 이렇게 투여했더니 2시간 만에 쥐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 활짝 웃는 사람의 입김에서 나오는 그 입김을 모아서 냉동한 액체를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그 쥐가 아주 에너제틱하게 팔팔 살아 있으며 돌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쥐가 기뻐서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쓰레기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제가 어저께 식사 자리에서 나눈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왜 암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만 암의 가장 주 원인은 우리 마음의 쓰레기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주일 씨가 왜 죽었느냐, 그 사람 담배로 폐암이 생긴 게 아니에요. 2년 전에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그 독자거든요. 자기에게는 생명과 같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은 폐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분노의 쓰레기들은 우리에게 무서운 독을 뿜어내면서 우리를 더럽히며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쓰레기들을 항상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 버려야 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악한 생각, 삐뚤어진 생각.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나하고 그 생각하고 이게 좀 이렇게 따로 놓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쓰레기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게 주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 기도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에 완벽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이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 마음의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며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한번 낭독할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문을 제가 화장실에 가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잠깐 짬이 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 두 번 세 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뭐 다 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중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쓰레기들을 버리게 하는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 살리실 때 하루 분량만 주셨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만나는 그날에 다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다음날 아이고 내일 아침에는 뭐 먹을까 그렇게 염려하여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는 오늘 하루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만나를 오늘 내려주셨다. 만일 우리가 먹을 빵이 있다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런 쓰레기들을 먼저 다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염려, 걱정, 불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하루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쓰레기가 많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갖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외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솔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하나님은 허물을 사할 수 있는 우리의 죄의 가리움을 받게끔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뻔뻔하게 내 죄가 내 마음이 더러워진 것을 관계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해도 도움을 주실 수가 없고, 우리는 여전히 신음하고 뼈가 새할 정도로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가 우리 마음에 쌓여서 우리 마음에 진동하게 되면
사는 것이 징글징글 맞아요. 지겹고 짜증나고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서 독성을 품어대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같은 마음의 쓰레기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만지는 것이 죄인데 죄악의 쓰레기가 마음속에 안 쌓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방법,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를 하고 나면 쓰레기 더미가 치워지면 시원합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고요. 사는 것이 황홀하고 맑고 밝고 환해지고요. 물질적인 환경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상처 준 자,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자가 아니지 죄를 지은 놈.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도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면 용서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증거가 뭐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죄 절대 용서 안 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엄연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다가올 우리에게 찾아올 쓰레기들이 못 들어오게 할 준비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직 죄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가지고 더러워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되기 전에 우리 영혼 밖에서 깔짝깔짝 하면서 우리를 아주 그냥 유혹하고 당기고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죄의 그 세력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잘 대비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좋지 못한 생각을 갖게 하여 넘어지는데요. 우리 악한 죄의 본성이 사탄의 생각에 반응을 보여서 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도록 하나님께 미리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막을 탁 쳐놓으면요, 시험거리가 다가와도 시험거리에 그 사탄의 시험의 화살이 다 튕겨나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시간 동안 땀방울이 변하도록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가지고 기도를 다 끝내시고 나셔서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심오막측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는 로마 군병들이 찾아오고 다른 그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말고의 귀를 베고 자기의 승질대로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한번 들기 시작한 시험은 계속해서 연발로 드는 겁니다. 3번 예수님 부인했죠. 완전히 그냥 가라앉은 겁니다. 네, 저도 이런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어떤 남자 이제 한 50대 중반 되는 분이신데
갑자기 자기 부인이 보기 싫어지는데 그냥 보기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소리치게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보기 싫고 말하는 것도 안 예쁘고 보기 싫고 모든 모습과 자태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 부인은 사실 예쁘고 성격도 원만하고 괜찮은데 남편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 여자하고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신 차려서 생각하면 지금 그 나이에 이혼하면 애들 앞으로 장가 시집 다 보내야 되는데 애들도 불행하게 되고 자기도 불행하게 되고 부인도 불행하게 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인데, 그래도 자기 부인만 보면, 옆에만 다가오면 몸소리 나기 싫은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기가 싫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가장들이 술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 봐도 뻔하죠. 내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이 이제 부인을 미워하는 마귀, 세상을 향한 음란 마귀가 당신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당신 시험에 바짝 들었습니다. 집에서 이제부터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십시오. 아내를 미워하는 원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이 마음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사랑의 은사로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부터 부지런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음란 귀신아, 이 가정을 파괴하려는 귀신아, 이 아내를 미워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이제 그러고 이제 얼마 이제 그 남자분을 이제 헤어졌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목사님이 다시 만나서 보니까 아주 얼굴이 편해지고 좋아진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먼저 와서 그 목사님께 얘기하는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 미워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게 자꾸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꿈에서 깨어나듯이 어둠에서 밝은 빛이 그냥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때부터는 미운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마틴 루터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도 마귀 쫓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게 뭡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징징 걸리는 그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붙어있을 만한 그런 그 안 좋은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미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귀의 유혹은 매일같이 있고 귀신의 공격은 매일같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계속 50번에서 100번 천천히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청소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제 쓰레기가 다 청소가 되어지므로 깨끗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쓰레기들이 다 치워지고 맑고 밝고 환해지고 우리 이렇게 마음에 힘이 생기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다가오는 주간에 여러분들, 저도 지금 매일 그러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하세요. 암송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그 대게가 있는데요, 대게라고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 대게는 그 원래 그 중국 말로 이렇게 호티라는 말로 해서 따온 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기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 안에 쓰레기들이 붙어 있을 사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깊은 내면을 들추게 되면은 우리가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쓰레기들이 냄새를 풍기고 그 냄새에 취해서 우리는 신음하고 좌절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쓰레기들을 하나님께 바로바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의 보혈에 덧입어서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